군사부 일체라는 말, 아마 옛날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 그리고 부모는 동격이라는 거죠. 임금과 부모와 스승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이미 교권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좀 보장될지 모르지만 교사의 권위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권위는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잘 되고 바르게 커가도록 성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훈육도 필요하고 정말 애정어린 눈물도 필요하고,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하나의 그냥 직업으로 끝나버린다면 비극이죠. 비극.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 1958년이더라고요. 충청남도 논산 강경여중에서 그 학교 교사였던 선생님이 병들어 집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쌀 봉지를 사가지고 쌀 사가지고 그 병들어 있는 선생님을 방문해서 위로해 준 것이, 그것이 시초가 돼서 오늘날의 스승의 날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유래가 그렇더라고요. 이전에는 5월 26일 날 스승의 날 이렇게 지켰는데 1968년도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스승의 날로 이렇게 정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 스승의 날이 오늘날은 교사들이 생각할 때 그날이 어떤 날일까? 교사들은 그날 없었으면 한대요. 절반 넘는 교사들이 스승의 날 없었으면 해요. 부담돼요. 그렇대. 그만큼. 뉴스에 보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교사할래요. 10%밖에 안 되더라고. 10명 중 9명은 다시는 안 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옛날만 해도 교사하면 최고의 직업이었어. 와, 교사. 그래서 교대도 인기가 얼마나 많았어. 아무나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갈라 그래. 결국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한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육입니다. 교육은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육. 여러분, 이런 교육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외세에 빼앗기지도 않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일제강점 이전에 복음 들어왔지만 그 일제시대 때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들, 또 이 땅에서 정말 이 나라가 빼앗긴 그 억울함, 안타까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남강 이승원 장로님, 대부분의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래, 교육만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교육만이. 그래서 여러분 총칼 들고 여러분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걸 우선하지 않았어.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교육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신방 갔다 보니까 그 도봉 중학교인가 옛날에 교회 옆에 있던 그 학교 뭐 강단도 멋지게 좀. 점점 학생들은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근데 여러분 보니까 막 체육관도 멋지게 하고 리모델링도 멋지게 하고 막.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국방비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줄어나지. 교육 마땅히 이건 의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교육비는 GNP가 늘어나는 만큼 몇 프로는 무조건 교육비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은 남는 거예요. 학생은 줄어드는데. 여러분 강단을 져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 학교를 여러분 현대식으로 다시 세워준다고 해서 여러분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교사가 제대로 된 교사가 있는 교육입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처럼 오산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강 모래바닥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고, 못이 필요할 때 망치를 들고 직접 못질하며 학교를 돌아다니셨던 분이 남강이죠. 그분은 생애 마지막 학생들이 생물 해부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부하도록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육자가 필요하죠. 진짜 교육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런 칼럼 가운데 이전에 교사였더라고요. 교사였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참다운 스승,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교사를 해봤던 선생, 칼럼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참다운 스승이란 제자를 교육시키는데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는 분. 나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분이 칼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월급이나 받고 적당히 연금만 기다리려고 한다면 직업을 바꾸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사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르치려고 하는 사명. 변화를 주어 바르게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선생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뭐죠? 가르치는 사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우리 떠오르죠. 여러분 선생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 뭐예요? 스승이라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 그래. 나를 가르쳐서 나를 하여금 바른 길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승보다 조금 더 멋진 표현이 있죠. 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을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님. 그렇죠? 은사.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승이 없고 은사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것이 여러분 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은 교육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이 멈추는 순간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여러분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목사만이 아니겠죠.
예. 이것은 여러분 인도하는 자의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는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받을 자로 알되.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목사하는 일이, 목사라는 직분이 귀하긴 하지만 아무나 못하듯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지만 아무나 못하는 게 장로예요.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목사보다 장로라는 직분이 나는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난강 이승훈 장로님 떠오르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텐데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예? 우리나라 여러분 민족의 선구자들, 선각자들, 장로님들 보세요. 예.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예? 우리나라 여러분 저도 그 예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예화인데 실제로 예? 그 경상북도 그쪽에 산골에 태풍 때문에 그냥 교회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 교인도 몇 명 없는데 그 교회 장로님 연세 드신 장로님이 계셔요. 하늘 쳐다보면 답답하지. 너무 안 됐지. 장로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볼 때마다 마음 너무 아픈 거야. 예?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하니까 그 병원에 가면 예수병원이니까 그 병원에 가서 내 사정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병원 찾아간 거잖아. 왜 찾아갔게요? 이 한쪽 눈 빼주세요. 팔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의사에게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런 사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었거든. 참, 이런 장로님이 계시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주위의 사람들과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간 거 아니잖아. 정말 눈을 빼려고 가셨잖아. 우리나라가 이런 장로님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보셨던 장로님들 보세요. 옛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보았던 장로님 보세요. 엉터리 장로님 한 분도 없어. 야, 어떻게 저렇게 해요? 예?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야, 어떻게 저래? 그래서 정말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다 어떤 자예요? 교회에서는 인도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여러분 순종과 복종과 감사와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부분이 13절 말씀인데, 아니 저기 17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그 생각이 그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분의 수고가 생각이 나겠죠. 노고가 생각이 나겠죠. 헌신했던 그 삶이 떠오르겠죠.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17절과 연결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던 자, 그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짜 목사, 진짜 장로가 된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여러분 자기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인도하던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교인들을 인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던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수고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인도하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던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사역을 하도록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교회에서 이게 청빙을 하잖아요. 목사님을 청빙하잖아. 부목사님 청빙하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을 모실 때 우리는 얼마를 사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노회에다가 보고를 해. 왜? 아니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는 범위가 있어.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는 자들은 밥 먹기 위하여 인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성한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깨어서 졸지도 못해요. 마치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 양떼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울 때 밤에 여러분 대자로 뻗어 자지 못했어요. 그게 경성함입니다. 네. 경성하는 거예요. 왜 경성하죠? 왜?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이 원수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보배로움을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찬송 2절 불렀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보배로운 이 믿음, 보배로운 이 영광스러운 이 보배를 그 누가 빼앗아 가져갈 수 있으려?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도자입니다.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입니다. 네? 여러분 뭐 당에 참석한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고,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내가 돌봐야 되고 치리해야 될 양떼들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제대로운 꼴을 먹고 있는지, 혹시 병들지는 않았는지, 혹시 어떤 일을 만난 것이 아닌지를 뭐 하라는 거야? 경성에 있다니까요.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을 틈이 없는 거예요. 좋을 틈이 없어. 그게 여러분 인도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인도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밥을 굶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부터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반드시 사례비로 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교인들이 작정을 하는. 즐겁게 여러분 사역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왜 즐거울까요? 목사가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 여기 저랑 같이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헬스장에 요 한라 아파트 요 앞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요 앞에 고물 상하던 분이에요. 고물 상하던 분인데, 근데 교회에서 뭐 고물 팔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분이 아주 뭐 재미나게 잘 되죠. 사람 좋더라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만난 거예요. 운동하다가 아이고 사장님 여기서 운동하시네,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막. 근데 요즘엔 안 하시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 목사님 자기랑 술 한잔 하면 다 좋을 텐데 술 한잔. 아이고 목사님이니? 그러면서 묻는 거야.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재미로?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까? 성도들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게 목사. 성도들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게 목사.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는 순간 목사는 타락합니다. 돈을 맛보면 돈에 타락하고, 음란에 물들으면 끝나버리는 거고, 또 뭐가 있지? 코인에 맛보는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또 뭐지? 주식? 증권에 손대는 순간 목사의 눈에는 주가 그래프만 보이지 성경이 보이지 않아.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목사의 즐거움은 성도가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즐겁게 하게. 왜? 그게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내 영혼이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여러분 범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 청년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 아니 젊었을 때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베트남에 가서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좋은 아내 만나고, 이제 또 물어보니까 살만 나고. 아이고, 우리 이전에 아프기 전에 권사님한테 물어봤잖아. 우리 보모 어떻게 베트남에서 잘 있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엔 걱정 없어요, 잘 있어요 했는데 그렇게 병에 걸렸잖아. 아니 한국 땅에 있었으면, 엄마 곁에 있었으면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잖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던 생각을 하면 나도 들으니까 알지.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이제 24일 날 우리 또 권사님 또 이제 또 입원해서 또 수술 받아야 되는데 뭐하러 생각하는. 어저께 밤에 자다가 교회 앞에 왜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쌓여 있는지 자다가 일어나서 그걸 다 치운 거야. 기도해야 될 것이 내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왜? 지금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편하게 대자로 뻗어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안타까워서 보니까 여러분 3시 조금 넘었더라고. 안타까워 기도. 여러분 경성하여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야. 졸 수가 없어. 항상 비상이야. 원수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시시탐탐 노리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게 만들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활동들이 보이는데 잠잘 수가 없지.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역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있잖아. 내가 신방하면서 내가 정말 이번 신방에서 내가 큰 은혜를 받는 게 있어.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더 나아가서 안타깝게 여기는지. 느껴지잖아. 신방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식사를 그래도 좋은 곳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어. 여러분 마음이 어때? 마음이. 목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잖아. 그러니 여러분 감동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신방 갔다 오고 막 그러면 피곤할 때가 되는데 안 피곤한 거야. 오히려 기쁜 거야. 막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장로님 보면 힘을 얻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만 보면 나는 너무 멋진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장로님이여라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에게 말해준다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장로님은 어때요? 즐거움. 세상에선 여러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 10의 2조를 바쳐가며 충성스럽게 일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정말 고생하신다, 정말 신앙의 본이 된다,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성도들이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장로님들 어때요?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그걸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물론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에요. 가장 좋은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대원이 형제가 지난주는 망고를 사온 거에 보니까 망고, 나는 필리핀에서만 먹는 줄 알았죠. 우리나라도 망고가 있네. 잘 먹었어?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뭘 또 가져와? 야 대원아, 너 지난주 가져왔는데 왜 또 가져와?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는요 어버이 주일이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누구 아들인지 잘 키웠어요. 여러분 물질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게 제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번 주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제 동기가 총신대학교 총장이 돼요. 이번에 내가 총신대에 나왔잖아요. 거기 총장이 되는데 그동안 정말 학교가 어려웠어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총장 때문에 어려웠다가 동기가 총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참 학교를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지난번 한 100명 가까이 모였을 때, 우리가 정말 총신을 위해서 한번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1억을 모금하기로 했어요. 1억을 모금하자 우리 한번.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말하면은 말한 사람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500만 원 내가 할게. 하자. 다들 하자.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보니까 다 이제 거의 다 됐어. 1억이 훨씬 넘어갈 거예요. 앞장서서 집에 와서 내가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당신 돈 어디 있냐고. 당신 돈 어디 있냐고. 그게 우리가 이제 고민거리가 된 거야, 막. 그렇지. 또 우리 동기 선교사님들, 암에 걸려서 또 오늘 내일하는 선교사, 지난번에 잠깐 왔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선교사님, 정말 좀 뭔가를 좀 얻으려고 좀 이렇게 왔는데, 나도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하여튼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런데 이번 화요일 날 새벽에 어느 권사님이 성령께서 목사님을 급히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목사님을 급히. 내가 말도 안 했잖아. 이거에서 새벽 예배 때 무슨 예배 때 총신 위해서 나 이렇게 돈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잖아, 한 번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 있나 집에 이렇게 해서, 집에 여러분 그래 털으면 500 없을까봐. 나는 그렇지. 아마 우리 집 사람이, 여러분들 알잖아, 내 사례비 500만 원 정도에 있겠지. 그래서 500 합시다 막 한 거야. 그래서 딱 했는데,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급히 목사님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그게 감사한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냥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히 목사님을 도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여러분 그 봉투에다가 담아 오신 거야,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학교에다가 요번 목요일날 1억 전달할 때, 내가 500만 원 하기로 했으니까 500만 원, 선교사님들 500만 원 또 지원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무슨 즐거움이 있냐고요?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깜짝 놀라지. 교회가 크지도 않는데 저렇게 무슨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모르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왔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이제 스승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스승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비상사태인 사람이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언제든지 항상 대기하고 있어. 원수막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 그게
인도자여 목회자, 장로님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되게끔. 저도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의 마지막 모습이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알고 봤더니 아이고 아니었네 이러면 난리 나잖아. 예? 아이고 알고 봤더니 아니었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이고 진짜였네.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였네. 거의 그렇게 된다면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예? 하나를 빼먹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 예? 여러분 18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럼 서구에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인도자, 교회의 인도자, 즉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성직자가 뭐 필요 있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 운동이 서구에서 일어났던 18세기 운동이에요. 그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운동이 다 일어나서 서구가 몰락한 거예요. 기독교가. 인도자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라는 인도자가 필요했어요. 요수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감독자를 세우게 하셨던 이유는 인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도자가 살리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아유 무슨 계급이 필요해 교회에서. 그래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이상한 교회도 있죠. 대표적인 게 안식교회,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인 겁니다. 거기에는 성직자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출발이 뭐냐면 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출발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하여 시작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유명한 미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의 시초이자 대대적인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1844년 주님 재림하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림이 안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파에서 떠나게 되죠. 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교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1844년 재림하신다고 난리가 났어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예? 저 록지 산맥으로 다 들어가고 막 하여튼 이런 데서 실패가 났어. 그래서 거기에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무슨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생겨났고 제7일 안식교가 생겨난 거예요. 자,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성직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인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인도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인도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인도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해서 서 있는 자가 인도자예요. 장로님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투표해서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뽑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로의 직분 위에 세워주신 거예요. 인도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인도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야죠. 사랑해야죠.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늘 하려고 해야죠. 왜? 그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